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평안들 하시죠? 예, 이 물러갈 듯한 무더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이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한 이런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이제 곧 좋은 계절이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4단계 코로나 방역 단계가 2주가 더 연장되었다고 하죠. 뭐 힘든 상황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10명까지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조금 완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궁금하시면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회에 올 수는 없다고 해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는 그런 복된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성경 통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열왕기하 상하를 다 마쳤고 이제 역대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길을 찾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산마 찬양팀과 함께 은혜롭고 복된 찬양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간 동안 코로나에 시달리고 있고 우리들의 삶의 고단함으로 늘 힘에 겹지만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모두 세상과 환경 보며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을 기뻐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하면서 걷게 하신 전심으로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 와도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기 다시 한번요 아프신 걱정 나쁘신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마라 주 나를 지키리 아멘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 와도 걱정 마라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정의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광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시라 그분의 영광 속에 자유하시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광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풍조가 어수선하고 어지럽게 변하여 갈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성전에 모일 수 없어서 성도들이 흩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장소와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팬데믹 상태로 인해 온 세계가 혼란 가운데서 우왕좌왕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소망을 가지기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아픔과 슬픈 일을 당해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힘을 내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찾아내고 기뻐함으로 살아내는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보이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결단의 고백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전의 뜰에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를 이 땅의 왕 되신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한반도 땅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이 땅을 향한 모든 악하고 어두운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엉클어지고 무너진 것들이 질서 있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기 원합니다. 결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저들을 향하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며 나의 방패시며 나의 바위 되신다고 고백한 다윗의 영성이
우리 자녀들의 영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아버지 하나님 힘을 다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늘빛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세계 열방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심을 또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예배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꿈이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비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며 말씀을 살아내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특별히 태국에 계신 김정우 목사님과 정동교회의 기원종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먼저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그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듣는 우리에게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육성으로 들려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들려진 그 말씀 앞에 굴복함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로 2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21절을 봉독합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께 봉독하십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예, 요즘 날씨도 더운데 이 열왕기 상하 통독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죠? 이 뭐 남과 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수많은 왕들이 소개되고 있어서 뭐 잠시 정신을 놓으면 어떤 왕의 이야기인지 헷갈리기 십상이죠. 그래도 이제 자꾸 읽으면 익숙하게 되고 그러면 읽는 재미가 더해질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통독하는 재미를 이렇게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모두가 그들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악한 길을 따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빈번한 쿠데타에 이어서 모두 8번의 왕조가 바뀌는 이런 어려운 역사를 겪다가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말지요. 반면에 이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이 악한 왕이 있었는가 하면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려고 했던 이 선한 왕들이 통치하는 덕에 그나마 이제 다윗의 혈통을 겨우겨우 이어가는 정말 아슬아슬한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은 남유다 말기인 제 16대 왕으로서
다윗 이후의 왕들 중에 가장 훌륭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는 그런 왕입니다. 이제 그의 기록이 시작되는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이 요시야 왕이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다음으로 선하고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선하고 훌륭한 왕. 이제 여기서 선하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을 의미합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또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행한 것, 이제 이것을 선하다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지요. 요시야 왕은 최고로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했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신앙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신앙을 개혁했다는 것이죠. 이 신앙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 제위 18년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백성들이 이제야 말씀책을 발견하였다는 것, 이게 참 이상해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져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라,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중요하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건 이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고 그 사반이 이를 요시야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개혁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이 율법책이 왕에게 읽혀지자 왕은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이게 옷을 찢는다라는 표현은 우리 성경에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다, 이런 말과 함께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최고의 회개, 엄청난 회개가 있음을 의미하는 이 관용구로 쓰이죠. 저들의 죄를 통회하며 자복하는 그런 행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요시야 왕은 철저히 회개하면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죠. 열왕기하 23장은 이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온 천지에 있던 모든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이 우상의 제단을 제거해버리고 그들을 섬기던 모든 바알의 제사장들을 폐하여 버립니다. 그는 이전의 왕들이 개혁하지 않았던 이 산당조차도 다 헐어버리죠. 이 산당은 이전에 많은 이 선한 왕들조차도 제하여 버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심지어 그 그들조차도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일을 했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산당이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산당.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여러분들만이 아는 그런 산당은 없습니까? 다른 것은 다 버려도 이것만은 못 버리겠다고 하는 그것.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이것만은 양보가 안 되는 그것. 어떤 사람은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될 수도 있겠지요. 이제 흔히 하는 말 중에 야,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말할 때 그 가오라고 하는 것, 가오. 이 체면, 자존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체면만큼은 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자존심만큼은 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이렇게 내세우는 이 가오, 내세우는 산당이 참 다양해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산당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산당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없으면 절대 안 되고 하는 이제 그것을 여러분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요시야 왕은 사방에 세워져 있는 산당들을 모조리 제거했습니다. 모조리 제거했어요. 열왕기하 22장 8절에 보면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거기에 널려져 있던 모든 산당들을 더럽게 했어요. 거기 찾아가지 못하도록 더럽게 했어요. 이 더럽게 했다고 하는 것은 거기다가 죽은 사람의 시체도 갖다 버리고 모든 재, 쓰레기 이런 걸 다 거기다 버려서 이 산당을 못 쓰게 만드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산당을 헐어버리기도 했죠. 전국에 있는 모든 산당을 비롯해서 솔로몬 왕이 세운 산당, 그런가 하면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웠던 그 산당들도 모두 정리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혁입니다. 이렇게 대대적인 신앙 개혁 운동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유월절을 지킨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내용이죠. 요시야 왕은 모든 백성에게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킬 것. 이게 신앙개혁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하는 것.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개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 사사시대 이래로 요시야 때처럼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요시야가 얼마나 철저하게 유월절을 준수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요시야의 이 개혁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도록 백성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지킬 것. 이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 처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징표로서 영원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대로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보이는 우리가 대대로 지켜야만 하는 그런 절기인 것이죠. 근데 그것도 말씀 따라 말씀에 입각해서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요시야 왕은 최선을 다해서 유월절을 지켰는데 24절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 말씀을 이루려고 거기에 기록된 대로 다 정리했는데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보이는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요시야의 유월절 준수에 대해서 오늘 본문 25절 말씀은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대단한 칭찬이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소원했던 이 요시야 왕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런 왕을 최고로 칭찬하신 것이죠. 이제 사실 성경에 보면 이제 사사시대 이후로 이 유월절을 준수했다는 기록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입성 직후에 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죠. 이제 그 이후로 히스기야 때까지 유월절을 준수했다는 기록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나마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된 이후로는
히스기야가 유일하게 유월절을 준수한 것으로 그게 이제 역대하 30장에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율법의 기준에 충실하게 지켜진 것은 아니라고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죠. 역대하 30장 15절로 18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기간이 부족했어요. 이 준비기간이 부족해서 원래 날짜인 첫째 달에 드리지 못하고 한 달을 연기해서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게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이죠. 그 일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오랜만에 유월절을 지키기는 했지만 부끄러운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이죠. 사사시대 이후로 가장 온전하게 유월절을 준수한 것은 본문의 요시아의 경우가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그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것에 제일 큰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성전 수리하다가 말씀책을 발견합니까? 그동안은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들음으로, 구전으로만 전해 들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들 자신들의 형편과 그들의 입장을 앞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신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가 더 우선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형편에 맞도록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네, 뿐만 아니라 이 유월절을 지키는 시기가 또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는 절기, 이 시기는 이 유대력으로 첫 달이에요, 첫 달. 그러니까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3월 내지 4월에 이렇게 해당이 되는 시기인데 이때는 보리를 수확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가을에 거둘 그 곡식, 가을 곡식들을 파종하는 그런 농사철이에요. 굉장히 바쁠 때죠. 이 보리를 수확하는 계절이다 보니까 바쁘기도 하고 또 이 보리 수확물을 노리는 이 외적의 침입이 빈번한 때예요. 조금만 틈을 보여도 이들이 쳐들어와서 곡식을 뺏어가죠. 이러한 때에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킨다면 이 국가의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요. 이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 이후로 한 번도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또 하나의 큰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외적의 공격을 더 두려워하는 이런 불신앙의 마음, 이 마음이 이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이제 어느새 하나님의 절기와는 멀어진 삶을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죠. 이제는 그것을 지키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거 다시 지키려면 힘들어지죠. 그래서 점점 더 세상으로 깊숙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치 요즘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처음에는 교회에 오지 못하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웠어요.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너무도 안타깝고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감사하기도 했고 그래서 감격스럽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약 한 1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는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시간도 딱 맞춰서 예배 드렸었는데 한참 지난 지금은 내 편한 시간에 드립니다. 장소도 편한 곳에서 드리게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으시겠죠. 이 사회의 환경에 따라, 내 필요에 따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임무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동안은 영상으로 드렸습니다. 뭐 영상이냐 대면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철저하게 말씀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최선의 최고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의 개혁은 이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법대로 드리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날짜, 정해진 법, 뭐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환경과 조건에 얽매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데는 많은 이런 외적 환경이 그것을 지키기 어렵도록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외적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이나 또 그런 환경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들로 그 이유들로 우리의 위안거리를 삼습니다. 뭐 핑계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뭐 하나님도 이런 상황만큼은 이해해 주실 거야. 이제 이런 심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주님은 우리가 자원하기만 하면 주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뿐 아니라 능력까지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계산이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지킬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4절에 보면 요시야가 율법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고자 해서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런 신접한 자, 또 박수, 드라빔, 뭐 우상 및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한 사실이 나옵니다. 이러한 요시야의 개혁 조치는 이 유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죠. 그만큼 요시야의 개혁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요시야의 개혁은 우상숭배의 문화에 젖어 있던 많은 백성들에게는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뭐 본문에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예상컨대 요시야의 개혁은 많은 백성들의 그 반발도 불러일으켰을 것이고 그러한 이유로 일시적이나마 사회적 혼란도 야기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요시야의 계획에 대해서 지나치게 급진적이다. 이 국가의 안정을 해치는 지혜롭지 못한 정책이다. 뭐 이렇게 혹평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르죠. 그러나 요시야의 개혁은 궁극적으로 볼 때 도리어 나라의 안정을 가져오게 했고 하나님의 심판도 일시적으로나마 유보하게 하였던 정말 옳은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환경이나 조건에 구애받아서는 안 되죠. 이를 초월해서 반드시 실행해야 됩니다. 환경이나 형편을 고려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또 부분적으로만 수용하는 자세는 결코 온전한 순종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바른 순종의 자세와 태도를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으로
지적하신 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 우리의 성품, 우리의 힘, 능력, 하여튼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과 뜻, 힘과 능력, 목숨까지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그런데 환경이나 조건이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고 얽어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악조건도 가로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 어떤 다른 선택의 길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죠. 그는 로마서 8장 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것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칼은 뭡니까? 이게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는 계속해서 로마서 8장 3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결코 환경이나 조건을 운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광야에 모인 이 무리의 시장함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명령하셨죠. 그때에 그들 중에는 제자들도 많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했던 작은 아이, 이 작은 아이의 순종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든지 환경이나 조건에 얽매이지 말고 이것들을 초월해서 온전히 실행하기를 결단하셔야 합니다. 나의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 생각은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진실로 사모하는 마음,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림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는데 형식에만 치우치면 안 되죠. 그냥 형식만 있으면 안 되는, 그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일주일에 예배 한번 드린 것으로 할 바를 다 했다고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25절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요시야를 칭찬하시죠. 우리는 진정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환경과 상황은 어렵지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모이지도 못하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배와 우리의 온전한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우리 하늘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시야 왕을 통해서 진정한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의 환경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빛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 이 나라에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어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리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에 속한 귀한 자녀들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 위하여 큰 일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셔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물질이 쓰여진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님의 귀한 뜻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무더위 속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바라오며, 또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찬양은 여호와의 유월절, 이런 찬양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함께 찬양하십시다.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제 우리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섭리하시고 교통하심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라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또 지금도 전 세계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시고 애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